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대인 계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0계명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옛적에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말씀과 계명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이 계명을 살펴볼 때에도 항상 이 계명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8계명에서 도둑질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단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에 대한 문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전제로 이 교리문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소유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유문답은 73문부터 75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문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74문 하겠습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75문입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8계명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역시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타락한 본성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8계명을 범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도둑질의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소유권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의 소유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이 각자의 소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재산권의 질서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이러한 소유권 개념이 없는 것이라면 이 8계명은 애초부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도둑질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도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도 갚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만일 그가 훔친 것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원래의 양의 배상을 위한 분량을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며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교리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인가?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은 모두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유재산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의 비뚤어진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산권을 남용하고 또 침해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부정부패와 착취와 이 재물로 인한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죄를 통제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8계명을 정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제8계명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은 지금처럼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에게 많은 즐거움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렸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범죄 이후의 노동에는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부과되었으므로 그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땀 흘려서 수고함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유재산권을 주셨고 그들이 자신의 손이 일한 대로 얻은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에 순종할 때에만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직업과 일은 때때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인 청교도들로서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산업에 의해서 자본이 형성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국가들에서 초기의 자본이 형성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식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황과 추기경, 주교와 신부 등의 사제 계급이 일반적인 직업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식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직업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았고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가치관 속에서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거나 자신의 지식과 실력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직업관과 경제관을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도둑이나 창기와 같이 죄악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칼빈 역시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직업 소명론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믿으면서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직업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랐고 또한 돈을 벌더라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즐겨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사치를 부리거나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러한 근면 성실함과 검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자본이 형성되었고, 또한 사람들이 지적으로 깨어나서 모든 학문이 발전하는 성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대가 이어지면서 차츰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후손들은 어려서부터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모른 채로 부유함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서구 사회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자본을 굴리면서 무한정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폭발적인 산업과 과학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되었죠. 이런 가운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품과 같이 취급하면서 어떻게든 적은 임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어린이들까지도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어린이들은 위험한 공장과 탄광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영국 빈민층의 평균 수명은 자그마치 18세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팔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자, 그렇지만 이 서구의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죽은 전통과 죽은 정교로 몰락해갔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탐욕과 무신론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많은 부작용과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났던 악한 열매는 공산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마르크스를 위시한 공산주의 철학자들은 자본가들의 반대에서 부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그 생산물 역시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현실화되었고, 결국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나중에는 아시아의 중국과 북한, 베트남 같은 아시아의 국가들까지도 공산화되는 악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는 이 땅 위에 평등한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는 이 제8계명을 범하는 또 다른 극단주의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예 유물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선의로 포장하고 더욱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그 근본부터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몰락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항했었던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사회주의자들은 한층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탐욕을 부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혀 일하지 않고도 손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철폐하기는커녕 더욱더 확장시키고 권장하고 있는 세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 시스템은 점점 더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권력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전혀 일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며 살 수 있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였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얼마든지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제로 해서 8계명에 어긋나는 죄가 어떤 것들인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리문답 75문에는 8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8계명에서는 이웃에게 손을 끼치는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인 절도나 사기, 횡령 등은 물론이고 탈세 행위 역시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사업가가 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착취하는 것, 또 반대로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합당한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오늘날의 노동조합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다 불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권리 역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대체로 극단적인 사회주의 세력에 편입되어서 아주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회사에 손실만을 끼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돈을 빌고 나서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이나, 그리고 남의 지적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도 역시 8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이웃의 인격과 명예를 도둑질하는 죄이기 때문에 8계명에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인 죄에 더해서 우리는 마음의 범죄, 마음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부유해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좋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말하기를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성도가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생각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는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 역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은 이 복음이 희미했었던 구약시대에만 일시적인 상징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저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경은 가난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청빈함을 대단한 미덕으로 여기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에도 부유함의 차이를 두시는 것인가? 왜 어떤 성도는 부유한데 어떤 성도는 가난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교회 안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사역이 바로 부유한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책임과 더 많은 자기 부인 그리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유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소유는 동시에 그 많은 소유를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기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맡은 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 결산 목록에는 당연히 우리가 받고 사용했던 물질 역시 포함되어 있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것을 주님께 설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차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두 종들은 모두 자신의 분량에 맞게 충성을 다했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분량에 합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사람이 얻은 이익은 5달란트와 2달란트로 큰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인은 똑같이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것을 전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 놓았다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했더라면 비록 그가 적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맡겨진 분량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은 자족하며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령 우리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질의 양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헌금함에서 한 과부가 2렙돈을 바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저 과부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은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대략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셨고 그녀가 빈궁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서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과 자녀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8계명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이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강도요 도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자신에게 속해 있었던 정당한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도덕이요 강도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흉악한 강도들 중에 한 명으로 여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8계명을 범한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도둑질에 대해서도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항상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도둑질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속의 도둑질, 우리의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우리의 탐심이나 하나님께 바치기를 아까워하는 마음 등 우리에게 속한 모든 도둑질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게 해달라고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도 나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육적인 쾌락이든지 혹은 나 자신의 자부심과 교만함이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죄까지도 발견해서 없애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속 죄악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나 나의 정욕을 포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히고 죄짓게 만드는 악한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정결하고 존귀하며 영원한 참으로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8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깨끗한 양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